나는 너를 똥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네가 막 뭐라고 할 때 내가 이렇게 너랑 마주 부딪히는 날은 내가 오늘 똥을 건드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제 주위의 친구나 이렇게 친구들한테도 언니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다들 그 말 자체가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나를 그러죠. 나를 똥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제가 아니다. 나를 그렇게 생각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싸움이 안 돼서 지금까지 잘 사는 거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나를 그렇게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아니 진짜 똥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 표현만 잠깐 빌린 거지 뭘 그걸. 근데 수습하기 너무 큰 단어가 터져가지고. 근데 이 얘기를 저희 시어머니한테도 해드렸더니 정말요?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아들이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좋아하시고.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시댁에 가면 좋은 점만 얘기해야지. 사실 제가 근데 저는 어디 얘기할 데가 없어요. 그렇죠. 예, 조금 서운한 거, 어. 불편한 거를 어. 친정 식구들이 없으니까 뭐 어디 가서 얘기를 못 하는데 어머니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어머니가 그러세요. 아, 우리 아들처럼 애들 잘 봐주고 네가 이렇게 바빠도 어디 가면 애들 잘 봐주고 자상하고 이런 아빠가 어딨니? 야, 너는 진짜 복 받았다. 네, 어머니. 그래서 오빠가 다시 태어나도 저랑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그랬어요. 오빠 같이 이렇게 멋있고 좋은 사람을 어떻게 나만 살아보냐고. 다른 사람도 살아봐야지. 이렇게 좋은 사람을. 어머니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 부부 싸움은 전혀 안 해요? 거의 안 하고요. 근데 예. 이제 가끔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이제 네. 제가 잘못해도 제가 먼저 사과해야 되고 제가 잘못 안 해도 먼저 사과해야 되고. 근데 이제 애엄마는 약간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일단 다 차단을 지켜요. 차단? 전화번호 차단, 뭐 카톡 차단, 어. SNS 서로 연결된 거 다 끊어버리고. 예. 하루는 이제 좀 뭐가 기분이 나빴었나 봐요 저한테. 근데 저는 이제 그것도 모르고 전화를 거는데 한 번이나 두 번 울리고 그냥 녹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전화기가. 이거 이상하다. 근데 카톡을 봤더니 카톡에서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네, 없어졌어요. 그냥 SNS도 다 없어진 거예요. 그게 예전에는 보통 이제 한 3일 정도 가요. 그럼 이제 제가 못 참아갖고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네. 이렇게 넘어갔는데 저희 아들들이 이렇게 친구하고 싸우면 이걸 끊어버리더라고요. 엄마가 하는 걸 보고선 네. 나 애들도 다 차단. 제가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왜냐면 저는 그냥 그때 제일 편한 사람이고 내 편이니까 다 저를 이해해 주다 보니까 당분간 내 생활은 보지 마. 안 보여줄 거야. 약간 이런 마음이고 목소리 듣고 싶지 않아. 막 약간 이런 그냥 단순한 제 생각이었는데 한 번은 원준이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친구들 차단하는 모습 보면서 친구를 딱 한 번 그랬어요. 한 번 딱 차단을 했길래 그 친구랑은 요새 잘 지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차단했어.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어머 얘가 암암리 다 나를 보고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제가 원준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엄마도 이제 그렇게 안 할 거야. 엄마 앞으로 그렇게 할 때마다 아빠한테 이제 뭐 선물을 사주기로 했어. 엄마 절대 그렇게 안 할 거니까 너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잘 알려줬거든요. 요새는 그냥 다 이해하고 참고 그리고 또 믿음 가운데 있으니까 또 싸울 일이 없네요. 이거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 한강교회 와서 4주 만에 이제 등록하셨잖아요. 우리 한강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른 교회와 다른 부분이 좋은 점이 뭐가 있는지, 안 좋은 점이 있다면 그건 기도해 주시고 일단은 좋은 점이 있다면 다른 교회와 좀 다른 게 뭐가 있는지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다른 교회를 사실 이렇게 다녀보질 않아서 그런 그렇죠. 거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여기 이 한강교회 처음에 왔을 때부터 뭔가 좀 따뜻함을 좀 느낀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그냥 제가 이 종교를 믿지 않을 때는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종교 단체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 게 많았었는데 여기 오고 한강교회 와서 이렇게 교회 목사님 설교 듣고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이 아예 그냥 들질 않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나? 예.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한강교회가. 안세리 성도님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셨으니까 우리 한강교회가 좀 다른 교회와는 좀 다른 점, 좋은 점 뭐가 있다? 저는 이제 장로교회만 다녔었거든요. 그 장로교회는 이제 피아노 하나로 연주를 이렇게 고신측인가요? 네. 그래서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제가 매주 울었어요. 매주 울었던 게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 악기들이 이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마음을 울리는 그게 너무 크다 보니까 찬양이. 예. 눈물이 너무 많이 나고 그리고 음.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찍 가야 찬양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좋았고 그리고 이렇게 다 식구 같아요. 그렇죠. 예, 약간 식구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잘은 모르지만 이제 1년 다녀보고 그냥 제 말씀만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구역 같은 거 이렇게 해주셨을 때 그냥 목사님 뜻대로 딱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정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보시고 뭐 그 어떤 상황에 맞게 네네. 그분들 다 이런 걸 다 해가지고 해주시니까 이 교회 일 같은 거 할 때 거부감이 안 들더라고요. 네, 목사님이 이렇게 해 이렇게 하셨으면 뭔가 불만도 있고 약간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에서 아래 떨어지는 식은 좀 그렇고. 네, 근데 이걸 다 이렇게 얘기하고 소통 가운데서 해주시다 보니까 와서 보니까 이제 그게 편안해서 뭐 교회 일을 하거나 교회 청소하러 오거나 뭐 이런 게 부담이 없더라고요. 예, 근데 정해주시고 하면 또 불편하고 이러면 이제 좀 꺼려지잖아요. 교회 힘들어지죠. 오기가. 예, 그리고 이런 거 다니엘 기도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해주시는 게 교회를 더 찾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있어도 만약에 제가 게을러서 집 못 가게 되면 마음이 불편해서 집에 있기가 어렵더라고요. 예, 생각이 나고 예, 그런 게 한강교회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부부싸움을 이렇게 잘 건강하게 싸우고 계신데 1년에 몇 번 안 싸우시죠? 1년에 거의 안 싸워요. 안 싸워. 약간 이제 뭐 큰 소리만 잠깐 났다가 네. 바로 그냥 제가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쪽이 지는. 네. 네. 원래 11살 밑에가 이기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많은 게 좀 손해 볼 때가 많아요. 결혼 14년 되셨죠? 네. 앞으로 20년쯤 되면은 뭐 목표가 있으시다고. 성지순례를 성지순례. 한번 다녀오고 싶어요. 예, 이제 믿음도 차츰 이제 생겨가고 있고 네. 그래서 한번 쭉 이렇게 다녀오고 싶거든요. 네, 모르겠어요. 네, 같이 갈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6년 뒤면 2026년 네. 그때쯤 한번 갈 수도 있고 네. 또 지금 사실은 이게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지금 다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아마 코로나 딱 끝나고 나면 깃발만 꽂으면 성지순례 많이 갈 것 같아요. 네. 또 다시 막힐 수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성지순례는 참 좋은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흔적을 볼 수 있는 것도 좋고 또 바울처럼 사역했던 곳 돌면서 보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때 모습들 뭐 이런 모습들 보면 도전도 되고 또 하나 교훈도 받고 그때 이렇게 초대교회 때 흥왕했던 이 교회들이 이제 그냥 기둥만 남아 있는 모습 보면서 기도도 나오기도 하고 조그만 불씨였지만 정말 큰 불이 되어서 큰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 보면서 도전도 받기도 하고 아무튼 정말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게 목사로서도 굉장히 축복된 일이고 귀한 일이어서 감사합니다. 안세진 성도님은 양궁 선수였잖아요. 네. 선수 시절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활을 쏴서 네.
37살 때 은퇴를 했거든요. 37살. 예, 근데 34살 때 이제 여주로 왔으니까 그 전까지는 다 대전에서 예,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제가 99년도 정확히 11월 정도부터 99년 11월. 2007년도까지 국가대표팀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국가대표다 보니까 사실 다들 이렇게 너무 잘 쏘게만 봐주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 중에 슬럼프가 왔었거든요. 근데 수영 선수들은 슬럼프가 오면 이제 그 물에 우선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물에 들어가면 누가 밑에서 탁 잡아 당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에 들어가는 그 공포가 너무 커지니까 이제 운동을 그만두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근데 양궁은 어떻게 오냐면 그 관역이 이렇게 크게 있잖아요. 올림픽 네.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 관역을 못 맞춰요. 근데 이게 양궁 올림픽에서 보는 거리는 70m거든요. 70m. 예, 70m에서 쏘는 건데 제가 이제 그 슬럼프가 오면서 거기 관역을 못 맞추게 돼요. 국가대표인데. 국가대표인데. 네, 2003년도 때 이제 국가대표인데 그 관역을 70m에서 못 맞추니까 이 불안함이 오는 거예요. 이게 양궁은 화살을 이렇게 쭉 당기면 방송에서 보면 모르시지만 이게 클리커라고 해서 아주 똑 떨어. 예, 그게 딱 떨어져야 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떨어뜨려요. 근데 그게 몸에 조금만 힘이 들어가거나 굳거나 뭐 근육이 뭉치거나 이렇게 하면 그걸 잘 못 떨어뜨려요. 안 떨어져요? 네, 그게 일정하게 쏘라고 있는 건데 제 팔 길이나 뭐 저한테 딱 맞춰져 있는 건데 그게 이제 힘들어가거나 이러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와서 제가 70m에서 그 관역을 못 맞춰서 60m로 가요. 근데 이 여자 일반부는 거리가 70m, 60m, 50m, 30m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60m로 가요. 10m 짧으면 조금 더 괜찮아질 것 같아서 가는데 거기서도 그 관역을 못 맞춰요. 그래서 다시 50m로 갔는데 또 그 50m에서도 그 관역을 못 맞춰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거리잖아요. 제일 짧은 거리. 예. 30m면 저희한테는 되게 짧은 거리거든요. 노란데 다 싸요. 30m는 뭐 36발 중에 한두 발 빼야지 금메달 따는 거예요. 만점 쏘는 사람도 많고. 근데 제가 그 가까운 30m에서도 관역을 못 맞추게 돼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또 개인 종목인데다가 저만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잠이 안 와요. 밤에 불안하고 기도하고 뭐 답이 없어요. 하나님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그때는 제가 이제 꾸준히 교회 다니면서 뭐 매일 큐티도 하고 네. 진짜 말씀 안에서 살 때였거든요. 그때가 이제 답이 없고 이제 내가 양궁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23살인데 이제 내가 그만둬야 될 시기가 왔구나. 이제 이런 생각만 들고 근데 이제 시합이 2주 정도 남았는데 이제 시합을 뛸 수가 없어요. 불안하고 당장 저 관역을 못 맞추니까 이제 시합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고 계시는 감독 선생님도 그때 제 기억으로 너무 화를 내셨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근데 이제 답이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제 감독님은 이제 불교 신자셨거든요. 감독님 저 기도원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제 제가 2주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저한테 정신이 있냐 없냐. 지금 시합이 얼마 안 남았는데 무슨 기도원에 가고 있냐. 네가 야간 운동하고 새벽 운동을 해서 이거를 고치려고 해도 모자랄 판에 네가 어디 지금 기도원을 가냐. 그런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혼자 해결할 수가 없어서 기도원에 좀 갔다 오겠다. 그랬더니 혀를 차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참, 그래 갔다 와라. 근데 이제 제가 너무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훈련을 하면 주위 사람들한테 영향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불안함은 왜 이렇게 빨리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와서 기도원을 갔는데요. 대전에 있는 이제 기도원에 갔는데 처음에 이제 그 방에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생활하라고 다 알려주시고 이제 그래서 기도만 처음에 하다가 뭐 새벽 기도는 몇 시에 있고 뭐 이렇게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만 했는데 그냥 울었어요. 계속 가서 그냥 울었어요. 아무도 없는 데서 막 계속 울면서 이제 나는 끝났나 보구나. 이제 해도 안 되는구나. 막 이러면서 울다가 이제 오전에 금식을 하고 이제 오후 돼서 뭐 식사 시간이 됐는데 그 기도원에 처음 가봤거든요. 기도원에 기도만 하러 가는 줄 알았는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으시고 거동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혼자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사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이제 또 씻기는 것도 예. 예, 다 도와드리고 어. 이제 가서 그 봉사활동만 했어요. 봉사활동하고 이제 또 그 이해 시간에 기도하고. 근데 그렇게 기도가 뭐 그렇게 안 나오고 그냥 난 이제 끝났구나 막 이 생각만 들더니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 씻겨드리고 식사해드리고 뭐 막 이렇게 도와드리고 하다가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 회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예, 막 저 이제 그동안 잘했고 뭐 잘났고 매달 땄고 나는 이래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고 막 이랬었던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 잘못했어요. 예, 이제 그 기도가 나와서 회개 기도를 계속 잘못했다고 하면서 그 들어가서 욥기서를 다 이렇게 읽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회복이 된 거예요. 나오는 날 마지막 날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네네. 제가 뭐 이렇게 말씀도 잘 모르지만 그 목사님이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면서 너의 오른손으로 나가 승리하라고 오른손을 가지고 나가서 승리하라고 승리하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게 이게 확 마음에 와닿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활도 물론 오른손으로 쏘지만 어떤 뜻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와가지고 훈련을 하는데 그날 일요일이어서 이제 온 날이 일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독 선생님이 그래 기도원은 갔다 왔냐 그래서 네 그래도 활은 쏴봤냐 네 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제 입으로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혀를 차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운동도 안 하고 실컷 놀도 안 하고 또 쉬다 오고서 네, 좋다고 하니까 그래도 이제 다음 날이 이제 시합 조준 발사를 했는데 쐈어요. 거기 안에 맞춰지는 거예요. 이제 네, 그러니까 노란 데는 많이 못 쏘는데 저는 그 안에만 다 쏘는 게 제 목표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국가대표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인데 지금 관역을 못 맞춘다고 하는 건 진짜 이게 스포츠 신문 일면에 날 일이거든요. 그게. 그렇죠. 예, 진짜 하나님 저 관역만 맞추게 해주세요. 못 쏴도 된다고 저는 저 관역에만 맞추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제 시합을 시작했는데 불안하고 떨려요. 똑같이. 근데 저번하고 다른 거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예, 저번에는 그냥 왜 안 되지? 왜 이러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 한 발 한 발 쏘면서 똑같은 기도를 계속했어요. 하나님 저 담대하게 해주세요. 저 관역에만 맞추게 해주세요. 욕심 부리지 않게 해달라고. 욕심도 안 나요. 제 상황과 처지를 제가 아니까 거기만 맞추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똑같은 기도를 하면서 144발을 그렇게 똑같이 쏴요. 똑같이 생각하면서 똑같은 시간에 계속. 그리고 쏘고 나왔는데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참 이거는 이렇게 말을 하면 양궁 선수들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정말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저는 진짜 그냥 똑같은 생각으로 하나님 저 너무 불안하고 저 너무 자신도 없는데 그냥 담대하게 자신 있게 믿고 그냥 온전히 모든 걸 맡기고 그냥 하게 해주세요. 네. 저기만 맞추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예선전에서 그렇게 1등을 하고 이제 개인전 올림픽 라운드 1대1로 이렇게 하는 거 64강 토너먼트를 하게 돼요. 예. 근데 그것도 또 불안해요. 똑같은데 계속 또 기도하면서 똑같은 생각만 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결승전이더라고요. 결승전까지 올라간 네, 거예요. 이제 결승전이에요. 마지막 몇 발 안 남았어요. 1대1로 저랑 이 친구랑 서서 서고 있는데 하나님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 결승전이면 금메달 따고 싶잖아요. 욕심이 안 나요. 네, 저는 지금 여기에 맞춘 것도 너무 지금 신기한 일이고 저한테는 그걸 못 맞췄던 사람인데 지금 제가 여기 와 있는 것도 너무 신기해서 그냥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해서 제가 그때 세계 신기록으로 1등을 하게 돼요. 근데 제가 양궁을 하면서 활을 제일 잘 쐈을 때가 그날 그 순간이에요. 그 세계 신기록을 그 이후로 쏴본 적이 딱 한 번 있거든요. 네. 진짜 컨디션이 좋았을 때. 근데 그렇게 쏘기 어려운 기록을 그때 쐈어요. 그리고 이제 주위 사람들은 특히 같은 팀 선수들은 언니 솔직하게 말해달라. 연습하기 싫어서 일부러 그런 걸 쇼를 보여줬던 거냐. 거기를 못 맞히는 쇼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진짜 아는 선수는 저한테 걔가 그때 불교 신자였는데 언니를 보면서 교회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예, 언니 때문이라도 교회를 한번 가보고 가보고 싶다. 싶다. 예, 도대체 언니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길래 그렇죠. 이 불안함도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는 거냐 이런 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근데 제가 한 게 아니고 음. 그때도 진짜 하나님이 다 해주셨거든요. 제가 양궁하면서 제일 잘 쐈을 때가 그때예요. 그 슬럼프 왔을 때 그 순간. 어. 근데 그거를 아무도 몰라요. 어. 네, 기록이 제일 좋았어요. 그 불안함 속에서.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모르겠어요. 이걸 체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간증. 그거를 겪고 나서부터는 더 저는 이제 알죠.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좀 약간 이렇게 뭐 믿음이 소홀해지고 방탕해진다 할 때 아, 하나님한테 혼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들고. 감이 와요. 예. 아, 나 빨리 정신 차려야지. 이런 것도 들고. 어. 그래서 진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진짜 고맙고 진짜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걸 어.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떠났을 때도 알았어요. 어. 네, 그막 다 이렇게 음.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근데 이제 세상적으로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어. 예, 가족이 떠났을 때가 너무너무 그게 슬펐는데 그게 저를 위로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항상 그래도 그리고 다시 만난다는 그 말이 그렇죠. 믿겨지지가 않았는데 너무 진짜 원망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렇죠. 예, 아니 엄마는 이렇게 투병을 오래 하셨으니까 우리 엄마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시면 내 곁을 떠나시겠구나라는 거를 마음의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근데 오빠는 저랑 우애가 너무 좋았어요. 예, 오빠랑 몇 살 차이였어요? 2살 차인데. 2살 차이. 예, 그래서 그 예전에 뭐 드라마 보면 그 남매가 이복 남매가 이렇게 좋아하는 뭐 그런 스토리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저희도 그렇다고 막 그렇게 얘기 받을 정도로 굉장히 예, 우애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하루 아침에 이렇게 자다가 오빠가 가버리니까 심장마비로 예, 돌아가신 거예요? 예, 가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지? 아빠도 일찍 데려가시고 엄마도 일찍 데려가셨는데 오빠 한 명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오빠까지 데려가실 수가 있지? 막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나를 사랑하시면 그러실 수 없을 텐데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시기 때 여주로 이사 왔기 때문에 더 교회를 안 찾았던 게 너무 마음의 상처가. 네, 네, 정말 살아계시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나? 막 그랬었는데 다시 한강교회 와서 다시 제가 뵀던 하나님은 그냥 그 자리에 계속 계셨어요. 계속 계시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만난다는 걸 확 제 마음에 알려주셔서 지금은 이제 주위에 이렇게 누구 떠나보내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제가 위로해 줄 때 나중에 다시 만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고 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많은 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참 어려운 얘기죠. 부모님이나 아니면 형제지간이 이렇게 갑자기 떠나가고 이제 홀로 남겨져 있게 됐을 때는 참 누구도 많이 힘든 시간일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 귀한 남편을 주셔서 제가 봐서는 굉장히 듬직하고 오빠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마치 잘 받아주고 또 때로는 내가 너보다 나이가 11살이나 많은데 그러면서 이렇게 살짝 누를 수도 있는데 그냥 또 보듬어주는 모습. 하나님께서 어쩌면 좋은 오빠를 갖다 좋은 남편을 옆에 배치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또 살 수 있게끔 하나님 하신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이제 직업들이 두 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대학교 교수님이시고 그리고 코치님이시고 그러면 혹시 그 자신의 잡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보람을 느꼈다
참 이거 이 길 내가 걷길 잘했다라고 느꼈던 때가 있나요? 제가 그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안 했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그 뮤직비디오 네. 기획 제작 연출 쪽으로 이제 PD 생활을 했고요. 그다음 광고, 예, 광고도 한 25편 정도 이제 기획 촬영 연출 쪽으로 했었고, 그다음 제가 편집 자격증을 또 갖고 있어요. 영상 편집이요. 네네,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이 기관이 미국에 미국에? 있어요. 예. 에비드라는 편집 기계인데 굉장히 고가예요. 한 대 한 3억 정도 하고요. 예. 근데 그거 자격증도 이제 제가 갖고 들어와서 저는 이제 제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프로덕션을 차려서 이제 조그맣게 광고 시작하면서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좀 사기를 당해요. 예, 기획사를 좀 크게 이제 예. 선배분들하고 이제 같이 합쳐서 예. 고가의 장비도 이제 많이 이렇게 세팅을 해갖고 사업을 하다가 한 1년 정도 했는데 그 어느 날 깡패들이 들어와서 그냥 장비고 뭐고 싹 가져가더라고요. 뭐 그래서 이거 뭐 경찰에 신고하고 자식할 것도 없이 순식간에 쓸어간 거예요? 순식간에 싹 쓸어가고 뭐 무서우니까 깡패들이 왔으니까 뭐 건들지도 못하고 이렇게 돼갖고 하루 아침에 뭐 월급도 못 받고 월급도 그때 한 6, 7개월치를 못 받았었어요 제가. 그리고 장비 또 제 장비도 많이 뺏기고 이 방송 장비가 굉장히 고가거든요. 한대 뭐 카메라도 그 당시에 HD 카메라 처음 나올 때인데 보통 카메라 한 대에 1억 2천 정도 했어요. 예. 그다음 뭐 비디오 플레이어 같은 것도 3천만 원 뭐 이 정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장비 가져가는 게 무조건 돈인 거예요. 그래서 싹 쓸어가고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때 마침 이제 그 학교에서 한번 강의를 해볼 생각이 없냐 이렇게 제안이 제재대에서. 들어서 네네. 예. 그래서 해봐야 되겠다. 뭐 지금 당장 제가 무슨 뭐 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마음속으로는 나는 다시 이 길로 와야 돼. 난 이게 너무 행복해. 이걸 하고 살 거야. 이렇게 하고 학교에서는 이제 제작 쪽 수업을 많이 가르치는데 이제 보통 뭐 드라마나 이런 영상 제작에 대한 기획 정도만 가르치지 이 제작까지 가는 거는 장비가 학교에 많이 갖고 있질 않아서 좀 힘들어요. 근데 우연찮게 이렇게 뮤직비디오 제작을 가리키는 기회가 생겼어요. 학교에서 또 장비도 많이 이렇게 세팅을 했고 그래서 그때 굉장히 제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1년을. 근데 그때 졸업했던 친구가 예. 그 학생이 그 1년 정도 지난 후에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 클래스 문을 두들기고 녹화하고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큰절을 제 옆에서 하면서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덕분에 진짜 열심히 공부했고 좋은데 취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명함을 주고 가는데 그때 좀 많이 느꼈죠 제가. 내가 진짜 정말 열심히 내가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때 제가 나가서 다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싹 없어졌어요. 정말 이렇게 학생들을 내가 열심히 가르치면 이 대리만족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내가 가르친 아이들이 나가서 참 열심히 활동하고 정말 업적을 쌓으면 이게 곧 내 것처럼 내가 잘 가르쳤다. 그때가 몇 년이었어요? 그때 이제 처음에 그렇게 됐을 때가? 그때가 한 지금부터 한 7, 8년 전이죠. 7, 8년 전에. 네. 그리고 또 그 뒤로도 이렇게 그 영상제가 굉장히 많아요.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고등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영상제가 많고. 근데 영상제에서도 이렇게 출품하면서 항상 물어보죠. 교수님들한테. 교수님 이거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여기서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 잘 찾아봐봐. 그래서 자막을 네가 추가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가르쳐줘서 이렇게 수상한 친구들도 많고. 네. 그럴 때 많이 보람을 느끼죠. 그러니까 학교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코치님이시니까 또 어떤 때 보람을 많이 느끼세요? 저는 이제 선수할 때는 저만 잘하고 그렇죠. 제 몸 관리 잘하고 예. 뭐
저는 진짜 선수 생활하고 있을 때 젖은 머리 샤워하고 젖은 머리로 밖에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양말을 안 신고 맨발로 뭐 슬리퍼 신고 다니거나 겨울에 특히 그런 일은 본인 몸 없었어요. 관리. 예. 이제 그랬는데 이제 지도자가 되고 나서 보니까 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예, 제가 제 거는 좀 못해도 돼요. 근데 선수들한테 잘 가르쳐 줘야 되고 그리고 맨날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선수 때. 네. 그런데 지금은 선수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날은 내가 이렇게 남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나? 이제 식구들 뭐 가족,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뭐 크게는 뭐 교회, 직장 이렇게만 기도를 했는데 특정 선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막 기도를 하는 거는 없었는데 이 친구가 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해달라는 기도도 제가 많이 하게 되고 그걸 지도자 하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길 바래줘야 되고 막 그런 거를 배우다 보니까 되게 값지고 선수들이 또 잘하고 나면 저 코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이 너무 고맙고 그래서 더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이 이제 복음을 전해서 자녀가 된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보다 내가 더 기쁨이 어디 있겠냐. 딱 그 마음일 거예요. 아마 두 분 다 이제 가르치는 사역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가르침 받는 아이들이 더 잘 되고 더 깨닫고 어쩌면 나보다 더 크게 성장하는 그 모습이 내가 된 것처럼 기쁜 거죠. 맞아요.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믿음 생활에서 이제 커나가고 있는데 원준이, 호준이가 어떤 아이로 컸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신가요? 제가 한강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눔을 하면서 느낀 점이 여기 계셨던 뭐 황복희 집사님이나 네. 박강원 집사님 이게 네. 이야기를 들으면 교회를 네. 거의 집처럼 정말 교회 집, 그 유년 시절을 거의 교회에서 많이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저도 제가 여주에 이렇게 와서 하나님 모르고 살고 싶다고 막 부인하고 싶었을 때가 있었는데 결국에 제가 다시 이렇게 온 것도 그 어렸을 때 하나님이 저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왜 박광원 집사님 간증했을 때 뒤춤을 잡고 계셨다고 맞아요. 하셨잖아요. 예. 제가 그때 너무 마음이 와닿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네. 내가 진짜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진짜 잊어버릴 거라고 막 이렇게도 했었는데도 다시 내가 오게 되는 건 하나님이 나를 내 뒤춤을 붙잡고 계셨구나. 그런데 왜 그랬지 생각해 보면 그 어렸을 때 엄마 따라가서 교회에서 자고 있고, 맞아요. 네, 뭐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그냥 자고 있다가 오고, 그랬는데 그냥 교회에 자주 있었던 거예요. 가 있고. 맞아요. 네, 그래서 원준이, 호준이도 그렇게 컸으면 좋겠어요. 한강교회를 집처럼.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어른들, 자녀를 둔 모든 분들이 좀 이것도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마치 학원만 보내는 게 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교회 와서 뭐 실수할 때도 있겠죠. 그리고 때로는 혼돈할 때도 있겠지만 여기서 인생을 배우고 영혼이 있는 인생으로 성장하는 학교에 보냈다고 생각하고 마음껏 보내셔서 여기서 좀 넘어질 때 또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또 깨달음도 주셔서 더 좋은 인생으로 커나가니까 좀 자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마인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있으신가요? 이건 제가 이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로마서 10장 10절인데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그 말씀이 이렇게 그냥 외워졌어요. 예, 그 말씀이 외워져서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 믿는 거 제가 근데 전도를 잘 못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입으로 제가 이렇게 시인하여서 근데 제가 직장에서건 그 향기를 품고 내보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표현을 하는데 그 말씀이 그냥 이렇게 딱 한번 외워지더니
안 잊어버려지더라고요. 음. 근데 모든 말씀이 그런 게 아닌데, 그쵸. 예, 그래서 이 구절을 좋아하게 됐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고요. 네, 이게 정말 그 신앙 고백적인,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데 참 뼈대 같은 말씀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마음으로만 믿는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입술을 열어야 되죠. 네. 입술을 열어서 이걸 시인해야 그래 완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얘기, 사랑하는 마음만 100배 가지고 있어봐야 소용없고 그 사람 바라보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해야지 전달되는 거예요. 네. 똑같은 거예요. 믿음도 내가 마음속으로 믿는 게 시작이죠. 믿어지는 게 시작이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또는 하나님 앞에서 입술을 열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구원한 대로 나는 천국에 갈 겁니다. 그러면서 시인할 때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자, 혹시 이제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고 이제 아내와 함께 작년부터 이제 시작하셨는데 신앙의 목표가 있으세요? 목표라기보다는 예. 그 하나님께서 저를 만 50년 만에 이렇게 교회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게 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네, 오래오래 가고 네,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끈기와 인내와 믿음을 주세요 하고 항상 기도를 그렇게 드려요. 저는 제가 뭐 정말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주시는 대로 아 오늘 집에서 성경을 읽고 싶네. 네. 그러면 읽고 예, 그렇게 하는 게 제 하나님께서 이 이끌림 잘 이끌어 달라. 네. 예. 사실은 이게 우리가 작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멀리 보면 믿음의 인생에 이제 스타트 되었을 때 의욕적으로 막 뛰어갔다가 나중에 지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정작 중요한 거는 피니시 라인을 보면서 꾸준히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지치지 않고 주님께 또 말씀드릴 때도 있고 또 고백할 때도 있고 기도했다가 하나님 앞에 또 깨달음 받기도 하고 이런 레이스가 잘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는 정말 오랜 시간 다녔는데 네. 그 성경을 많이 읽지를 못했어요. 어. 네, 좋아하는 부분만 또 읽고 또 읽고 네.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 한강교회에 왔는데 제가 처음 왔을 때 집사님이신 것 같은데 그 성경책이 네. 이렇게 자크가 안 닫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저 유심히 봤는데 저분은 왜 성경책이 안 닫히나 이게 너무 많이 읽으셔서 이게 오. 부풀어 올라서 이게 자크가 안 닫히시는 거예요. 오. 근데 저 처음에 왔을 때 또 목사님이 광고를 계속 하세요. 겉표지를 바꿔드립니다. 놓고 가시라고 안 바꾸시더라고요. 오. 계속 그걸 보고 그 낡은 성경책을 보고 아 하나님 제 성경책은 너무 자크도 깨끗하고 네. 좋은 새 거가 좋은지 계속 깨끗하게 금장 반짝반짝거리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 성경을 읽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너무 어려워. 창세기부터 정말 열심히 저 창세기를 한 4번은 읽은 것 같아요. 네. 누가 이름이 너무 많고 네. 레위기 중간에- 넘어가면 더 어려워지는데. 포기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갔다가 마태복음 또 족보잖아요. 예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니까 너무 어려웠는데 그래서 제가 만화 성경을 어. 보거든요. 어. 근데 앞으로는 성경을 좀 가까이 두고 그 뭐 그렇게 부풀어서 자크가 안 닫힐 만큼은 아니지만 성경을 많이 읽고 싶다. 아. 예.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 많이 읽는 거는 양식을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과 똑같아요. 말씀 많이 읽었을 때 내가 어떤 상황에 딱 부딪히면 그 말씀이 딱 떠올라요. 근데 이 말씀이 충전돼 있지 않으면 상황에 부딪혔거든요. 말씀이 안 떠오르니까 아프기만 해요. 힘들기만 하고 좌절만 하죠. 근데 말씀이 있으면 오늘 주일 낮에 아무튼 설교 시간에 그때 얘기한 것처럼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 머릿속에 그 말씀이 있으면 딱 닥쳤을 때
그래 까짓것 하나님이 어차피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했지. 감당 못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지. 그러면서 이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좋은 목표인 것 같아요. 우리 귀한 간증을 같이 나눴는데 두 분이 좋아하는 찬양이 어떤 찬양이 있으세요? 찬양을 제가 이 찬양을 지금 이렇게 운전하면서 항상 거의 이렇게 들은 지가 한 6, 7개월 된 것 같아요. 네.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 이렇게 저를 울릴 때도 있고, 네. 저를 또 믿음에 푹 빠지게 할 때도 있고, 네. 제목은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네. 아무튼 이 두 분의 찬양을 같이 좀 이따 끝나고 같이 들으시고요. 여러분들도 같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좀 오랜 동안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두 분이 좀 한 분을 초대할 분을 갖다 좀 소개해 줬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초대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거는 한 3년 3년 전 전. 돼요. 네. 그 세종고등학교에 제가 지금 운영위원으로 있는데 세종교 운영위원이세요? 네, 교육위원으로 아. 지금 있는데 그때 처음 뵀는데 제가 여기 우리 교회 나오고 나서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갈 줄 알았으면 내가 전도할 걸 그랬다. 그분이 그 세종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계신 유정옥 권사님. 유정옥 권사님. 조규남 장로님. 조규남 부부를. 네네. 그래요. 이게 저희도 우리가 지금 처음으로 부부를 초청해서 하는데 한 분 놓고 할 때보다 훨씬 더 이야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각자 이야기도 듣고 서로 이제 의견을 조율하는 것도 참 좋고 참 이렇게 맞춰 들어가는 모습 또 이제 자녀들 키우고 하면서 이제 애틋한 마음이 들었던 모습들 또 신앙의 산도 올랐다가 강도 들어갔다가 하면서 했던 모습들 하나님께서 이제 한강교회 오신 지 1년 됐지만 더 해가 가면 갈수록 더 터가 굳건해지고 강건해지는 좋은 부부, 좋은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 이렇게 긴 시간 나눠서 너무 감사하고 아무튼 얼굴 뵈니까 이제 운동선수 코치님이시고 또 아이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두 분들을 좀 기도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키워주는 이 두 분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사역을 감당해 달라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초대 손님은 누구라고요? 조규란 장로님 그리고 유정옥 권사님입니다. 잘 기도하며 준비하시고요. 시간 맞춰서 같이 한번 레코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1월 말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이제 12월 달이 가까우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또 이런 때쯤에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성탄절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하셔서 아름다운 성탄 코로나긴 해도 코로나를 좀 뛰어넘을 수 있는 예수님의 성탄이 값지게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질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며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너무 두 분 수고하셨고요.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며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세상 위에